오늘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특별히 지혜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지혜자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경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나온 그대로 역사적으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은 사실상 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나 온 주위에 있는 그런 동리들은 사실상 아무 소식도 없는, 듣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자기 왕이란 것은 자기밖에 없고 이 사람도 자기 아들까지도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누구가 태어났냐? 우리 집에서 누가 아무도 태어난 게 없는데 하니까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뭐 누구나 이 당시에 왕으로 있었다면 그런 그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그 수제사장들을 부르고 바로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렇게 연구해서 보라고 이제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잘 찾았어요.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유대 땅에 6절에 보니까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헤롯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왜 잠잠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을 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예언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뭐 예언이 무슨 뭐 몇백 년 전에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가까운 때 온 게 아니고 수천 년까지 전에서 이미 예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비슷해요 보면요. 뭐 수천 년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공중 재림도 언젠가는 꼭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되 정말 좀 늦더라도 우리가 아이고 오늘도 안 오네, 내일도 안 오네, 뭐 언제도 안 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이 오신다는 데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헤롯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야, 그러면은 분명히 온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럼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을 듣고 하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알아보고 그 아이를 찾거들랑 내게 좀 얘기해 주라. 그러면은 바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진짜 경배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사탄의 역사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동방에서 온 그런 지혜자들이 그곳을 떠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또 자기들 인도하던 별이 다시 그들의 앞을 간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느 한 경쯤에 와서 그 별이 딱 섭니다. 거기 보니까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그 마옥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에 딱 별이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배를 드리고 일하니까 별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별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다. 그거는 왕이다. 이렇게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육신 하시는 것,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발견될 수가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에 있는 구유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죠. 그 밤에 하늘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천사는 바로 성탄을 알리고 하늘의 별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베들레헴 지역에는 바로 밖에 있던 양치던 목자들은 바로 아주 그 중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찬양을 들었고 소리를 들었고 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어린 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태어난 바로 직전이 아니고 이미 그때 나이가 아마 1년, 2년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냥 이런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지만은 이거는 바로 아기가 이미 좀 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동방에서 온 이 지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바로 사경을 극복하고 정말 죽음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왜 왔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저들은 뭘 보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왕을 만나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던 것을 봅니다. 그 나라도 무슨 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나라에도 왕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른 나라에 왕이 왔을 때는 이렇게 간 적이 없다는 거죠.
또 왕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왕이 어릴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표시로 준 것이 바로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보통 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그 별이 움직이는 일 따라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으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별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동쪽 지혜자가 바로 그 행동을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바로 저들이 준비한 그 내용도 보게 되면 엄청난 선물입니다. 경배하는데 드리는 그 물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준비를 한 데 있어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째로 별을 본 이 동쪽 지혜자들을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기 전에 이들은 동쪽으로부터 해서 별을 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였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하나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미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예배하라.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알리셨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배가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성탄 때에 예루살렘은 바로 침묵과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나라에서 알았는데 베들레헴에서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 먼 곳에서 왔는데 바로 며칠이 아니라 벌써 아이가 조금 자랄 때까지도 그들은 침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침묵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미 애가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아기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정말 주님과 멀리 있느냐가 여기서 봤을 때에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 데서는 어디서 먼 데서 온다든지 뭐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뭡니까? 믿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먼 곳에 오고 가까운 데 오고 차이가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경배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경배 드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영혼 구원을 목말라하는 자에게 메시아 탄생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거기면 거기 가라. 거기 가면
바로 그 메시아 탄생을 볼 것이고 그에게 경배하거라. 이렇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은 바로 천문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린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 장사하는 자에게는 바로 돈 바꾸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알리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지혜자들에게는 바로 하늘의 별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별, 태양을 바로 자연과 이런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뭘로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별의 역할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탄을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방에 이런 지혜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먼 곳에서 오는데 그 길을 인도한 것은 바로 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닦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의 길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여기에 우리는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은 목사가 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여기서 잘 가르쳐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별의 역할입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지혜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그 별을 보고 그분의 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우리 몸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리스도의 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들입니다. 또 우리는 송음의 역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빛에 대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빛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바로 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과 나는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되고 내 자신이 드려져야만이 이 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것이 아깝지 않게 그를 정말 때로는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커피를 같이 나누면서도 이렇게 잘 하면서 이제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 얼마나 크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그 영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실족해 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비록 정말 우리의 일을 신경을 곤두세게 만들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한 영혼이 천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세워주고 우리가 붙잡아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면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별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이 희생이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꼭 여기만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별은 지혜자들이 정말 그 유물을 다 마치고 성탄을 알리고 난 뒤에는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 공로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를 높일 필요도 없고 내 나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빛이 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동방의 이 지혜자들은 바로 아기에게 인도하여서 경배하게 한 후에는 그 별이 그 당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별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고 난 뒤에는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받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 침례요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침례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인계하고 난 뒤에는 자기는 다 뒤로 물러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자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른 그 지혜자들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의 별을 보고 인도하는 대로 쫓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싶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그 상징을 보고도 그 실체를 알아도 못 본 채 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고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다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나라에 정말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발전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사람, 본 채 많지 않은 사람들은 곧 이 당시에 제사장들, 수제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비지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입으로는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나 사실상은 그것은 그냥 자기의 어떤 사업을 위한 것, 자기 개인의 어떤 안을 위한 것,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이 지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별의 역할을 잘 해서 쫓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의 보이는 것도 잘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동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학교 가면 학교에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달고 보고 또 살아가는 것도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때, 그래도 이 성탄 때 보게 되면은 그날은 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길래 바로 니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들이 바로 자기의 단로 말한다면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받게 했을 때,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공중에 들림을 당했을 때에 그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지혜자들은 이렇게 먼 곳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큰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은혜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자들은 별의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별의 증언을 이해했습니다. 그 별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 별이고 바로 그 별의 증언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왔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야 됐었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쪽으로 본다면은 그는 많은 숱한 희생과 고생을 무릅쓰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사막과 싸늘한 바람과 무더운 그런 그 어떤 고온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그것을 다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쫓아와서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정말 아주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하면은 저들이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메시아를 끈질기게 찾아온 이 지혜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바로 사람을 붙들고 물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에서는 왕가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바로 보는 사람마다 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진리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듣고 저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다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바로 그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좀 확신을 갖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에서는 바로 누구를 보게 됩니까? 결과에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런 분이 태어난다. 그것은 왕이 너무 다 화를 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아마 두려워서 그걸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이 그 별 볼 일 없는 분인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이 박사들이 바로 이 지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실망해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바로 별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에 그것을 꼭 해결을 하고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바로 이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응답할 책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알게 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어딘가에 유대 왕이 나타나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실제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믿음을 실어야 그대에서야 바로 이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주님을 찾았고 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고 또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지고 이렇게 할 때에 진짜 주님의 그 놀라운 인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기를 본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니까 동쪽의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혜자들이 바로 어린아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며 창조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자를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며칠 동안 걸어왔습니다. 이제 뭐 타고 왔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와서 그것을 발견했겠습니까?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저들은 더 이상의 별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장엄한 태양이 떠오를 때에 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그 반짝반짝 거리던 그 별들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별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태양만이 반짝거리고 태양의 그 놀라운 빛이 내렸지음으로 인해서 바로 별들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땅에서 별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빛이 바라니까 별빛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는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탄의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는 이 성탄 카드를 보내주고 뭐 이런 추리를 만들어 장식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별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곳에서 그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그들의 가슴 설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서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는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정말 그것은 더 기쁨이 없었던 것을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추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뭐 이제 저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추리를 만들고 이래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온다는 사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예수께서 경배하는 예수께 경배하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와서 정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 예수님을 앞에서 경배한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발견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한 그런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그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면서 바로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존경의 대상은 많으나 우리가 숭배의 대상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바로 저들은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알고도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이렇게 찾아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물을 바로 그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들은 멀리 오면서도 저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렇게 소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가서 만나면 이것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에 세 가지를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황금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물질로 보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요향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숭배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모략입니다. 모략. 이거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의 사역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의 대언자로 여기서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언자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보물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구세주라는 것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아낌없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은 사라졌다는 말에 대해서 이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별의 역할은 그 지혜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난 뒤에 사라진 것을 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을 아주 잘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나바는 뒤로 물러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을 이끌고 인도하고 정말 그 좋은 길로 이끌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가시고 난 뒤에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져 가지고 위대한 큰 일을 한 것을 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사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가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 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성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